시편 12편 에필로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을 다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2편을 다시 살펴보면서 과연 시편 12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혹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들, 특별히 그것을 1절에서는 경건한 자라 이야기했고 충실한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충실하다는 것, 충성되다라는 것인데,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만이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록 소수이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들을 향한 격려가 시편 12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것이 시대 풍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편 11편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다윗의 친구들이 말할 정도로 악인들의 이야기, 악인들의 말이, 그 말이 너무 강하고 그 말이 세력을 얻는 나머지 의인들의 말이 완전히 묻혀버린 것. 그러나 분명히 신앙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소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시편 가운데에서 고백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대적하는 것이고 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날뛰고 있고 그들의 세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열하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비열하다는 단어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들, 상식적이지 않은 지랄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랄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지랄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이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지랄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첨을 할까요? 왜 입술과 자랑하는 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뭔가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은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살만한 사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뭐 이렇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힘을 합해서 바꿔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비루한 사람들, 그래서 그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함이로다. 시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춤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만약에 나라 가운데에서, 만약에 교회 가운데에서 이것이 팽배해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8째 줄이라는 것, 가장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르죠. 다윗 시대야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대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다윗의 왕국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감당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자기의 말을 내세우고 그 말을 가지고서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을 가지고 간사하게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어도 괴로운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편 1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루한 사람들 이 몇 마디의 말 때문에 선동되어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상황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련하고 눌려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그 선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여기 비루한 인생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교회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눌림과 그들의 궁핍한 탄식, 가장 비참해진 모습이죠. 교회 밖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등하고 똑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평등하고 똑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발언권이 있는 사람, 말이 센 사람, 거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세게 보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선한 사람들,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우신다고 말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련하고 눌렸고 궁핍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한 것을 향해서도 간섭하시지만은 선한 것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정말로 이 말 때문에 비류해 준 사람들, 거짓말과 폭력과 억압과 박해와 착취와 뭐 그런 것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전부 원수 취급해버리고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 전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도덕적인 가치를 지키고 말씀의 순수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과연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안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옮겨 놓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그가 강성해서 비루한 자들과 싸워 이길 때까지, 이길 만큼 능력을 갖출 때까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루한 자들을 모두 꺾어서 멸하실 때까지 그 품 안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다. 악인의 말은 언제나 커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의 소리는 뭔가 곧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비루한 것, 가치 없고 쓸모없고 지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금화해서 가치를 측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말로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에도 칭찬을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칭찬을 받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만 살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악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비루한 것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지랄 떨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같이 말을 해서 그러지 마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인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이제 정말 가치 없고 날리는 먼지처럼 비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 말씀을 따라가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더스 교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